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다. 47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기록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소원과 우리 소원도 가정이 화평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날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그 성경을 바로 우리가 묵상할 때 구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구약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기록해서 신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거든 전부 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은혜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예수님의 생애, 일생.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으시고 승천하셨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3년 반 전생애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 누가, 요한이 그들이 보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우리 당회원 중에 한 분이 저를 이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 안수집사님 중에서 한 사람 선택한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다. 또 권사님 중에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목회자는 이런 분이다. 또 성도님한테 물어보면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어요.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복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승천하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능력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 말씀하고 쭉 주님 승천하셔 버리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줄 테니까 이거 약속한 것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내 증인 되라. 예수님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으셨고 예수님 이러신 분이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내려주면은 이거 받고 가서 복음 증거해라.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이제 보이지 않죠. 영이니까 성령을 내려주시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이제 스파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아왔고 예수님이 전도해라 그러면 가서 전도 좀 했고 그 정도인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새로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는 물불 관계없이 목숨을 순교하면서까지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쭉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라고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은 사도행전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성령행전이라 하기도 하고 성령 역사에서 쭉 증거하는 내용들 그리고 전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 신약의 끝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이 끝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그동안에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가 13권이 기록되어 있고 일반 서신이 8권, 계시록 가장 9권 이렇게 쭉 하면서 마태 사복음서에서 27권이 성경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승천하고 난 후에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간가가 전체 성경 다예요. 성경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던 사람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설교할 때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증거합니다. 복음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사마리아, 즉 광주시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이제 전주, 대전, 서울까지 가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7장, 8장이에요.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누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사울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하나님은 사울, 예수 핍박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13장부터서 전체 세계 선교. 이제는 예루살렘 증거했고 사마리아 증거했으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을 택해서 세계 선교로 나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서 28장 마지막까지는 전체 세계 선교한 내용만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쓴 옥중에서도 에베소서 교인에게, 빌립보서, 그 다음에 전에 데살로니가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 선교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거든 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요한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밤무섬으로 귀향을 당합니다. 거기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성경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에 뭐라 기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제 성경을 마칩니다. 성경 28장이 물론 요한계시록이지만 역사적으로서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마지막이에요.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더라. 누가? 바울 사도가. 이러면서 신약은 딱 맞춰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됩니다. 혹시 목사님들 그런 얘기, 저는 별로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8장으로 거침없이 복음이 증거되니라고 하고 신약의 역사는 딱 맞춰요. 그러면은 다음에 거침없이 증거를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 그 말은 28장을 마쳤으니까 제 29장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라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의도로 바로 선포한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소망교회는 사도행전 29장 이것을 써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거침없이 증거하는 이 전도사역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이루어 나가는 한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간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지만은 성령을 내려준 목적이 무엇일까? 성령을 교회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에베소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골로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어쩌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오늘날 전도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들이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성령을 주었을까?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왜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의 모든 사역은 봉사도 성령, 전도도 성령, 성령 힘으로 그랬을까? 구약에 바로 이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이런 바로 하나님 왕들 세울 때도 처음에 세울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더라. 전부 그럽니다. 사도행전 이 6장에 7명의 초대교회 안수입사를 택합니다. 거기도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디모데전 3장에 교회 중직자들, 감독자들 택할 때도 여기도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 일대왕이 성령이 떠나보니까 악신이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교회는 성령이 임재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악령이 들어온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럴 수 없겠지만은 왜 악령이 들어올 수 없느냐?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입니다.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전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되어진 일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자랑,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항상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몇 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간단히 요약을 할게요. 거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즉 교회가 부흥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대로 해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세상의 초청잔치는 아마 말만 꺼내도 주위에서 이상하다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씨를 심자 그 말이에요. 씨를 심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추워도 씨를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씨를 심는 거예요. 이러면 언제가 지금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씨를 안 뿌리면 절대 소망 열매는 없습니다. 잡초만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학교와 같이 일주일 남았습니다만은 그런 마음 갖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하자할 때 하면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루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다고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번에 못하면 다음에 믿음으로 심어보세요. 언젠가는 때가 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교회를 섬겨오면서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먼저 42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기도하기. 요즘에 어떻습니까? 서로 모여서 같이 사랑 나누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입니다.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이루어진 일들이 44절입니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은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장면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을 때. 요즘 가르침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가르침 교제가 어려워요. 즉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서로 모이고 가르침 받고 교제하는 것이 초대교회 핵심입니다. 구역 모임, 셀 모임, 각 부서 모임, 이 모임 가지면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사랑 나누며 떡을 떼며 바로 기도해주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본질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들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기도할 수는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유튜브로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43절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기사와 이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면은 뭔가 모르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질병의 치료를 받았던가 은혜를 받았던가 뭔가 모르게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의 모든 핍박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간증과 역사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9장입니다. 루스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애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풍 걸린 지가 8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던 거 베드로가 물론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은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도 하지만은 치유 사역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8년 된 중풍 환자를 베드로가 기도해서 고칩니다.
근데 더 능력 있는 것이 9장 36절에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제자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세상에 죽은 사람을 가서 기도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쓰시면은 저렇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도 능력과 힘에 나타난 바로 주님의 사역자로 성령에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함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요. 전에 우리의 삶이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믿게 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상적인 삶이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깨달음을 갖고 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마음으로 깨닫고 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전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으면은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나날의 속사람은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옛날에 그 사람 그 모습이지만은 속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성도들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항상 그 사람 삶 가운데 무엇이 10년 가운데 새겨지냐면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마음에 새겨져요. 우리 예수님이 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구나.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나 즐거울 때나 주무실 때나 일할 때나 모든 삶 가운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은 슬퍼도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즐거워도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웠는지. 이러면서 모든 우리의 삶이 바로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주소 치면은 뺑뺑뺑 아무리 돌아가도 그 자리에 내비 아가씨가 데려다 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러 갔을 때 내가 잠시 잠깐 눈이 어두워서 좌로나 가든가 우로나 가든가 아니면은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비 아가씨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성령 내비 아가씨가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 돌아가세요. 이 금 낭떨어집니다. 여기는 바로 커브길인가 주님 조심해야 됩니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그때그때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간에 따라 때에 따라 주님이 깨달음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몸이 찌푸대고 아프면은 MRI 엑스레이 찍어보면 쫙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은 내가 어디가 이상이 됐고 어디가 자로 나오나 치우쳤고 어떤 것이 잘못됐고 이게 지금 금이 갔던가 어떤 약을 먹어야 할 것인가 이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이게 마음으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치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이거 은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하고 온전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좋은 길, 하나님을 위한 길로 인도해 주시 네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셔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내 심령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장 이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한 사람 일하는 내각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하였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나가서 이제 모이게 힘쓰면은
요즘에 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 46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그야말로 꼭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딱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식사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개척교회부터 좀 개척교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점심 식사는 꼭 먹었습니다. 그것도 막 있는 것 없는 것 갖다가 그냥 막 세상 말로 지지고 볶고 많이 끓이고 해서 그렇게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먹어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도원 투병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는 참 막 퍼주거든요. 막 국수도 삶아주고 막 밥도 주고 찰밥도 해주고 막 퍼줘요. 돈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제가 소명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 목회할 때 참 식사 막 퍼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더울 때 좀 쉬자고 그러면은 제가 마음으로 좀 끔찍끔찍해요. 그래 했으면 좋은데 요즘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방역 수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꼭 모여서 그렇게 같이 교제하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바로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헌금바구니 돌린 거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성도들이 들어오시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바로.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일어서 앉아 안 하는 거.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예배들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끝날 때 일어서고, 두 번, 물론 그 바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일어서서 하나님 찬양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장애자였기 때문에, 몸이 아팠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안 일어서고, 그게 보니까 연세 들어서 힘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몸이 아파서 어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차별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일어서고 누구는 앉아있고. 왜? 몸이 아프니까 못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 아픈 사람 딱 찍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서 안 일어서, 이거 처음부터 안 한 겁니다. 저는 세 가지는 않겠다. 할 것 안 할 것, 그거에 시작에 진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성경에 이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나는 이렇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은혜예요.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바꿔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평신도로서 사역하면 평신도로서 교회 섬기면서 그리고 사역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이것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말 들어봤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여러분 꼭 돼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절대 사사로운 모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항상 어떤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모임이 되어야지. 여러분 혹시라도 사사로운 모임 가면 그 오래 못 가요. 누군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에 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식적인 기관에서 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이런 기관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 되어져야지, 친분과 교제에 위한 모임이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지는 비일비일 봐왔습니다. 제가 절대 교회에서 그런 모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셀 모임, 구역 모임도 어떤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 사사로운 모임들, 이건 우리 교회 내에서 무슨 지역 모임, 교회 내에서 동창 모임,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모임은 문제가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47절 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찬양 부분들을 처음부터 많이 기도했습니다. 교육자들 이렇게 청빙하면서도 철저히 그 부분을 꼭 물어보거든요. 이것이 바로 잘 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바로 찬양과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이 일을 이루려고 한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게 되거든요. 뭐 하지 마라 계속 제재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명상 같은 거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좋지요, 보면은요. 이런 상황, 모든 것들 하나하나 교인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은혜스럽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때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칭송을 받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게 더하게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왜? 저 교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서 저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가 지금은 못 옵니다만은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거 부치개뿐만 아니라 이 붕어빵 구워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맛있는 차 음료수 그야말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이렇게 섬기니까 성령 소망교회 하면은 부자 섬기는 교회 좋은 거 주는 교회 심지어는 여기 지역에서 사업하신 분이 저 시내 교회 다니는데 저한테 그래. 그분이 안수입사예요. 목사님 저는 사람 만나면은요 성령 소망교회 가라고 그럽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 안 와보셨는데도 모든 성도들에게 입에 저 교회는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지역 사람과 큰 서로 바로 이 다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손해 교회가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이 교회 올 때 구청이나 바로 옆에 이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동사무소 뭔일 하자 하면 제가 거의 100% 다 들어줍니다. 물을 쓰자고 무엇을 만들자고 뭐 한다고 하면 이렇게 넓은 지금 주중이니까 이렇게 넓은 마당 얼마나 좋아요. 그들은 일할 곳이 없어. 이거 좀 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는 부엌도 써서 김장도 만들고 하기도 하고 이것 좀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것을 함을 통해서 물론 교회에서는 바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안 믿는 여러 사람들이 송정소망교회를 오픈했다. 주위에서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목사님 마인드가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 열린 것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 마인드가 열렸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뭐 열어주니까 때에 따라서는 모임을 가지면 교회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놈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한 3, 40명 모이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 그런 것들 아니라 한다면은 좋은 일이라 한다면 여기 뭐 어서 회의 한번 하고 모여서 모이는 거 그건 뭐가 나쁩니까?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 보기도 하고 이렇게 오픈해주고 그러면 그냥만 꼭 여기 모이면은 나한테 인사하라 가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교회 사랑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보면. 그러니까 주위에 다니면은요 저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한 번 언제가 왔거든. 총동을 주인할 때 우리 경로잔치 하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한두 번 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역사회에서 마음을 넓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모두 종탑하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어떤 상 가운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같이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게 더하게 하더라.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합당한 교회, 지역사회에서 바로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교회,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바랄 때 하나님의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